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제 저희는 고난주간하고 부활주간에 걸쳐서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잠시 묵상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다시 산상보훈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다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에 고난주간 전에 한번 이 본문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맹세를 금하신 그 배경이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맹세를 금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오늘 본문 33절에서 37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그 어떤 걸로도 맹세하지 마라. 예루살렘을 걸어서도 맹세하지 말고, 혹은 네 머리카락을 가지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 반면에 37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그 맹세할 때 yes 아니면 no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맹세할 때 yes와 no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네 머리카락으로 맹세한다든지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든지 하늘의 이름을 가져와서 맹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건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제가 배경을 본 것처럼 그 당시에 맹세할 때 성전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해놓고서는 야 내가 성전으로 맹세했지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했냐?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면서 맹세했어? 그건 아니잖아. 그냥 제단의 이름으로 맹세했잖아. 이런 식으로 악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이 한 부분만을 가져와서 봐라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앞 시간에 저도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저도 신학생 때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서원,
이제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서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살짝 바꿔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맹세나 서원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문자 몇 가지 바꾼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되고 저것은 해당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7절을 보면은 너희는 yes면 yes, no면 no. 맹세할 때 yes와 no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다른 것을 걸어서 맹세하는 것, 그리고서 이제 너희가 좀 지키기 어려울 때는 야, 내가 내 머리카락으로 맹세했잖아.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악용하지 말고 너희가 맹세를 할 때는 분명히 해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주님 말씀에서 주께서는 오히려 진정으로 맹세를 할 것 같으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돌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맹세할 때 너희가 돌려서 하지 말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사실 구약에서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시편 15편을 함께 좀 봅시다. 시편 15편은 제가 잘 알듯이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에 그 팔복에 대한 걸 살펴볼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유한 자로 그렇게 고백한 시편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난한 자이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다윗이 시편 15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시편 15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님의 그 거룩한 산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을 하는 자로 그렇게 말을 하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그렇게 말하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한 문맥에서 4절을 보면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그렇게 거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주의 장막에 그렇게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정직, 공의, 그리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의 이웃을 또한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또 그러한 삶이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에 서원을 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맹세를 하지 않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진실한 자들, 정직을 행하는 자들, 공의를 실행하는 자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것이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혹은 잘못된 사람들처럼 맹세할 때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 후에 자신이 그 맹세를 지키기가 어렵거나 상황이 좀 어찌어찌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내가 하늘로 맹세했잖아,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어, 이렇게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팔복을 먼저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시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 하나님의 샬롬을 그렇게 이루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러한 팔복을 가진 자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맹세를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은 맹세를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보니까 그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편리한 대로 악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를 따라 사는 자들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죠. 문자적으로는 안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3절을 보면은 너희가 옛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내가 맹세할 때 내 머리카락으로 맹세했잖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이건 안 지켜도 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그 16절 봅시다. 앞 시간에 보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이제 16절을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nothing이라는 개념입니다. nothing.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 말이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식으로요.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어? 그건 꼭 지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18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즉 아무것도 아니다.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로 이렇게 바치면서 맹세한 것을 그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면서도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단으로 금으로 맹세했어? 그건 지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그룹들이 사실은 꼭 한 그룹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전체 그룹은 한 그룹이었으나 그들 안에 이런저런 다른 성향을 가진 그룹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비유하자면 오늘날 뭐 장로교 안에 뭐 기장 측, 예장 측 이렇게 있듯이, 물론 이 비유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도 여러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에 대한 연구를 한 그런 글들이나 논문을 보면 그래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도 미리 와서 주님께 정보를 제공하지요. 피하십시오. 이렇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그 여러 성향들의 바리새인들을 다 싸잡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해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몰래 주님을 찾아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님의 장사에 참여하기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주된 흐름은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그런 맹세는 이제 어떤 걸로든 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는 걸 피하려고 하늘로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의 보좌야. 보좌, 하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하는 걸 피하려고 이 땅으로 맹세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발리고 계시는 것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만 하니까 자기가 분리할 때 슬쩍 피해가려고 하늘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이 땅의 이름을 걸고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하찮은 맹세를 할 때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 예와 아녀를 분명하게 맹세하는 걸 피하려고 다른 것들을 끌어오느냐? 그런 건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맹세할 때 예와 아녀를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녀를 분명히 말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팔복을 선언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맹세를 할 것 같으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가난한 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했듯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으로 진실함을 말해서 이웃을 비방하거나 이웃을 그렇게 상처를 주거나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맹세라는 문자 하나에 얽매여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온유한 자로 서고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 우리가 분리할 때 그걸 피해가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피해서 다른 걸 끌어와서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로 가난한 자로 서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선다면, 다윗이 시편 15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거나 맹세한 것을 신실함으로 하는 백성으로 선다면, 우리는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을 거짓말로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맹세 하나만 딱 떼가지고 올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자들로 산다는 것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과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과 관계에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이 이웃과 분리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과의 관계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맹세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이웃을 비방을 하거나 이웃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을 맹세 하나만 가져와서 맹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봐라, 맹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이 가르침, 원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거나 이웃 간에 어떤 약속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을 해서 돌려가지고 하늘이나 땅의 이름을 가져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자들로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삶은 종말을 바라보는 삶으로까지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제 야고보서 보도록 합시다. 함께 저희가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제가 전에도 저희 계시와 묵시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고 또 주일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었지만은 이 산상보훈의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을 하거나 혹은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야고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상보훈을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야고보서를 함께 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여기 7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베풉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먼저 야고보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농부가 올해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왔다고 그래서 내년에 그저 농사를 포기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설령 흉년이 1년, 2년 혹은 3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농부는 또 4년째 농사를 짓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비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흉년이고 작년에도 흉년이어서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흉년이 들었지만은 올해는 비가 올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비유를 정확히 말하면 이건 비유가 아니라 이제 메타포라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농부의 실례를 가져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봐라. 농부라도 그렇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비가 올 것을 그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농부가 길이 참고 인내하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은 비가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것보다 더 변치 않는 확실한 진리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농부도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설령 1년, 2년, 3년까지 가뭄이 들어서 그렇게 흉작이 되고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4년째 또 씨를 뿌려요. 하물며 농부라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이며 더 확실한 소망이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떠해야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좀 더딜지라도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비가 올 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듯이 형제들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길이 참는 가운데 어떠한 자들로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할 때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입니다. 9절에서는 서로 이제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먼저 하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의 배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다른 것 가지고 하늘이나 이 땅이나 어떤 다른 것 가지고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이 정죄 받음을 면하라 그 말은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은 너희가 종말의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직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을 하지 않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둘러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시편 15편에 있는 것처럼 그는 정직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너희는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무엇을 우리는 또한 바라봅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종말의 공의의 심판을 또한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에 줄인 자들, 이것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측면이죠. 바로 그 의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 본 것처럼 주님의 선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늘이나 이 땅이나 그 어떤 걸로도 가져와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처럼 해보다 더 밝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는 자들로 산다면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그 인내보다 우리의 인내가 농부의 인내보다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로 인내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피하려고 다른 것을 끌어와서 맹세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뭔가를 둘러대려고 예와 아니오를 불분명하게 말하고 다른 걸 가져와서 맹세를 하고서는 분리할 때는 그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내던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본 것처럼
저희가 주께서 산에서 선언하신 산상보훈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로, 그리고 온유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우리의 삶이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외모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못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가난한 자들로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자들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공의가 집행될 그 심판대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이고 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거룩한 성령으로 아직은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고 아직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성장해 가는데 안타까움이 있고 눈물을 우리가 흘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